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엘리야가 대결을 하고, 거기서 비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과 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가뭄이 극심했던 그때에 비를 내주시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개인에게와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비는 성경에서 비, 이슬, 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오늘 여기 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큰 비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비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지난 주간에 강릉에서 불이 났는데 뉴스를 보는 중에 현지 기자와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우산을 쓰고 막 비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 불이 빨리 진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보도를, 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비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참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 입술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 또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기적은, 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은 항상 나타날 때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때에 모든 역사와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최초의 복은 물론 아담에게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잖아요.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잖아요. 시험하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의 정도를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라온 믿음의 단계를 완성시켜 놓고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복을 주셨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올바르게 세워진 그릇이냐, 자빠진 그릇이냐, 깨진 그릇이냐에 따라서도 복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은,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이때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 세미나 매주 금요일 제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 연구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갖고 계신 처음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이런저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중에 저와 계획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내가 꿈꾸던 일들을 그분도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일을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서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보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대화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목적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신 목적도,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직분을 주시는 모든 목적도 다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반석에 서워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믿음 좋다, 나 믿음 좋아,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건 온전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41절,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큰 빗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도 나중에서야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말해요?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4절에 가서 보면요, 종이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종이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만한 자금이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44절 중반에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을 해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바닥만, 구름도 안 보일 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올라가서 평안하게 마시고 올라가라 얘기했던 아합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려올 거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뭘 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입술에 담는 말들은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말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말,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을 입술에 담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내 입술로 쏟아내는 모든 말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 예수 믿는다고 밤새도록 기도해 놓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 놓고 나가서 주방 가서 앉아서 카페 가서 앉아서 주고받는 얘기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담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근데 거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저기 들어가 봐야 우리 죽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온 회중은 뭐예요? 지금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정도 상황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때 이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그 회중들 앞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뒤에 8절 넘겨보면요, 방송실 8절 넘겨봐요. 뭐예요 이거? 민수기 지금 14장인데 어딜 띄워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하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때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 돌리시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신의 말, 불평했으니까, 원망을 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리더자로, 갈렙은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 내게 달라고 할 정도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 가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 한번 올려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24절에서 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어요? 저들은 부정적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말이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기관이, 구역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긍정을 담습니까? 부정을 담습니까? 감사를 담습니까? 불평을 담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큰 빗소리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 여기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다른 그 믿음이 너에게는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기뻐하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간구할 때에 예수께서 오실 거 없어요. 집에 가시겠다니까 오실 거 없어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를 거르고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의 말. 예수님 오실 거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앞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백부장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그 말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장을, 기관장을 또는 같은 성도를 마음을 즐겁게 해주나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어떠냐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15장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안 고쳐주면 그 말이지 왜 나를 개 취급을 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당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만 주어도 내 딸은 낫겠다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뭐해? 크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 그 믿음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야, 내 믿음이 참 크도다.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순간 그때로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내 입술에 늘 부정을 담고 있으니 그때로 낫겠습니까? 이 말이 고쳐질 때까지 안 낫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밤새워 기도하고 나아가가지고 부정의 말 쏟아놓고 불평의 말 쏟아놓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믿음의 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에 쏟아내는 모든 말들과 더불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방법을 추구해요. 방법을. 근데 대상을 확실치 못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아합에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을 해요. 오직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상황 보는 게 아니에요. 아방이 거느린 병사들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의 권세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사원에게 야 올라가서 바다 쪽 바라봐라.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까 7번까지 다시 가거라 하면서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의 기도는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뭐냐? 숫자 한두 번, 세 번, 7번이 아니고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분명히 하나님 비를 내리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다가 한두 번 주여 부르짖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에 무슨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나 다니엘을 떠올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아스로 왕 산리비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지금 멸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랍사게가 보내온 전문을 펼쳐들고 성전에 가서 교회에 와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일어나 보니 아침이 돼 보니 18만 5천 대군이 다 시체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하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들을까 봐 이런 의식적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여야 돼요. 그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역사하셔서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꼭 필요할 때는 이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요,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며 기도해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성전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잖아, 교회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를 만나주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잖아, 하나님.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에 이 밤에 나온 것이 잘 복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3절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살았나? 사람 앞에서 살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여러분. 네, 아멘 하시니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 사람들 속에 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대요. 전심이었대요. 성실했대요. 선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자기를 말하면서 뭐야? 통곡했다. 통곡을 했다. 그것도 심히 통곡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왜?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는 기도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 침상을 적셨다는 것처럼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슴이 시내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줄을 찾게 갈급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간절함의 기도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부르짖음, 이 간절함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야복 나루토의 야곱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어디서 출발된다? 믿음에서 출발된다. 믿음이 없인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저 예수만이 내 눈을 뜨게 예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내가 어떻게 주기 원하냐? 무엇 해주기 원하냐? 내 보기 원해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즉시 대답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혹 집회를 다니면서 그 질문을 제가 성도들에게 해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냐고 묻는다면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질문해 보면요, 더듬어요. 바로 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것만 믿음을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라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구체적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체적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기도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정확해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다고요. 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쳐요. 그게 중언부언한다고 그래요. 중언부언. 정확한 기도, 구체적 기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 사목감을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키는 몇 센치에, 몸무게는 얼마에. 엄청난 구체적 기도를 했대. 그대로 만났대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구체적 기도의 제목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또 믿음의 기도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해요. 믿음의 행동. 순종이죠, 순종.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을 했다면 말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의심해요.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간혹 말씀드리죠. 요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 나가면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행동이에요. 발목이 물에 잠길 때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동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뱅글뱅글 돌잖아요. 마지막 날 그 성을 돌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 불며 백성들이 외치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뭐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이 그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낫는 것도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환처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가잖아요. 우리나라 요단강바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있다. 더 좋은 물.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요단강 물이 치료제인 줄 생각한 거예요. 물이.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물이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순종이 치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법,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죠. 기돈이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에 연합군 13만 5천이라는 대군과 싸우러 나간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12만 명이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그것도 그 기도원의 용사들이 가져간 무기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나가는데 행아리 깨 기도원의 칼이요, 기도원을 위하라.
함성만 외쳤지 뭐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여 다 죽어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러 가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나갔대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때 그 찬양대가 앞장서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저들을 치시니까 다 시체가 됐대잖아. 가보니까 세상에 산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시체뿐이더라. 사흘 동안이나 이 포획물을 거두어 들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 어떻게? 내가 믿음대로 되어진 기적.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게 증거들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셨어. 이게 증거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따따붙다 방언,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은사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물들. 성경에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어진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되어진 게. 병이 나았어요. 이게 결과잖아요. 믿음의 결과.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민숙이 말을 했지만 내가 그들의 말대로 하여 말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말대로. 이 말대로가 무슨 말인데? 믿음. 믿음의 말했으니까 믿음의 말한 대로 믿음대로 결과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불신의 말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믿음 없는 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결과가 없다면, 아직도 그런 결과가 없고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요.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 대단한 믿음인 척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나의 믿음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아시니까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 중심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기도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헤아리며 듣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인가 아닌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잖아. 46절에 보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보다 앞서 달려갔대. 아합은 마차 타고 달리는데요, 엘리야는 이 마차 타고 달려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갔대요. 뭐 축지법이라고 썼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거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뭐가 임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능력이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 갖고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갖고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보다 사람이 빨리 달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랬대요.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기적에서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36절인데요 36절을 띄울 수 있나? 열왕기상 18장 36절. 자, 한번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성경 찾아봐도 되고, 바로 본문 찾아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제단을 살라주신 거잖아요. 엘리야의 승리, 갈멜산의 승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엘리야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수식어로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갈멜산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강교회가 세계 중심의 교회, 세계 주류의 교회, 세계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